생명축제 지난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또 너무 자랑스럽고,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작년보다 훨씬 좋았다. 훨씬 좋았다. 이게 점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도가 체질화돼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 더 차분하고 몇 번 해봐서 그런지 이젠 좀 자연스러워졌다, 그런 대체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전도위원회 장로님이야 모든 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도 너무 좋았습니다. 연합 찬양으로 2부 분이엘과 할렐루야가 함께 이렇게 했는데, 오랜 시간 연습한 것도 있고 그런 게 다 느껴졌어요. 그리고 리허설도 했었고, 제가 평상시엔 여기 앉아서 성가대원들 뒤통수 보잖아요. 근데 지난주에는 우리 조경 장로님 앉으신 자리에서 성가대원들 얼굴을 하나하나 보았습니다.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일에 처음 들어본 찬양곡이었는데 찬양 가사가 좋더라고요. 주님 우리에게 이 땅을 맡겨주셨으니 온 세상 끝까지 주복음 전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요셉의 비전을 허락하소서. 이 땅 위에 요셉처럼 쓰임받게 하소서. 이 꿈과 이 믿음 위에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달라.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가진 그런 가사 맞습니까? 예, 그런 찬양을 부르셨는데 소름이 뒤에서 쫙 끼치면서 또 오케스트라랑 같이 어울리니까 너무 좋았는데,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 그러면 이 건물이, 이게 예배당을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다 울림이 있고 훨씬 더 은혜로웠겠는데 앞뒤로 문을 다 열어놨는데 아주 좀 아쉬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찬양대원들이 풀보이스로 요셉의 비전을 허락해달라 이렇게 찬양을 부르시는데, 제가 앞에서 보니까 성령이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얼굴에 확신과 기쁨이 넘치시고 볼살이 막 떨리는 그런 것까지 다 봤는데, 내가 위순이 집사님이라고 얘기 못합니다. 황미선 권사라고 얘기 못합니다.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딱 봤는데 아주 기쁨에 넘쳐서 부르는 찬양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게 이렇게 보여지면서 기도가 절로 됐어요. 코람데오 몸 찬양도 좋았고 이룬 목장의 율동도 좋았고,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들었는데 여기를 이렇게 휘젓고 다니시다가 우리 이혜정 권사님 발가락을 다쳐서 시퍼렇게 멍이 드셨다고 그러는데 그 부상 투혼에 아무렇지도 않은 척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총려선교회가 정성껏 준비한 식사도 너무 좋았고 다들 맛있었다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 그 지하를 내려가 보시면 알지만 60명 앉으면 꽉 찹니다, 식사를. 그런데 지난주일은 새가족 80명을 섬기셨어요. 드시고 가시는 분들 얘기가 아주 친절한 레스토랑에서 잘 섬김받고 맛있는 거 먹고 간다. 그러나 섬기시는 분들은 오후에 완전히 다들 녹초가 되셔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도 감사드렸습니다. 주차위원 수고도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이 차를 가지고 오지 않으셨고 또 탄천에 세우시고 오셨고, 교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드려서 동선이 꼬이지 않고 평상시보다 훨씬 더 원활했다, 문제 없었다, 그런 말씀도 참 감사드리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새 가족을 태신자를 인도하신 그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광순 언니 비롯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참 잘하셨습니다. 회사의 여직원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커피를 많이 사주면서 그랬대요. 어떤 분이 야, 내가 니네들한테 커피 사준 게 얼마냐, 공들인 게 얼마냐, 내 소원 한번 못 들어주냐, 주일에 한번 우리 교회 가자 그래갖고 여직원들과 나오신 분이 계셨어요. 정말 잘하셨고 사회생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번엔 커피가 아니고 내년에는 식사를 사줘도 하나님이 모자라지 않도록 물질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너무 잘했고, 2부 3부 예배 때 2부 때도 태신자 오고 3부 때도 오는데 들어오시면서 어떤 분이 바쁜데 왜 이렇게 사람을 오라가라 해? 이러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지금 아직 영안이 닫혀 있어서 뭐가 바쁘고 뭐가 중요한지 지금 분간이 안 돼서 그렇지, 여러분 바쁜 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중요해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지옥 갈 영혼 천국 가는 게 이게 더 중요하고 이게 더 바쁜 일이지. 아멘이십니까?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엔 천국 가서 우리 권사님은 너무나 감사할 거예요. 바쁜데 사람 오라가라고 한 것에 대해서. 올해 들어서 예배 시간을 조정하면서 작년에 3부 예배
때만 우리가 했기 때문에 아주 바글바글 했는데 좀 분산해서 해보니까 훨씬 더 좋았고, 또 어떤 성도님들 제가 보니까 지방에 계신 뭐 부모님, 시부모님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어요. 작년에 뵀는데 올해 또 본 분들이 있고, 보니까 너무나 제가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아, 이분이 이렇게 가족을 놓고 기도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 목사님 좀 복음을 듣게 하고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부모님 모시고 형제자매 모시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참 귀하다. 근데 오히려 그분이 목사님 이런 판을 벌여주셔서 그래도 교회 싫어하시는 분 모시고 나올 수 있게끔 해서 너무나 고마워요, 그런 말씀 하시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따뜻해지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분명히 온다고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출장이 걸리는 바람에 이게 분명히 온다고 그랬는데 나랑 철석같이 약속했는데 목사님 다음 주는 안 되냐 이러는 분들이 있었는데, 열매를 맺어야만 뭐 좋은 겁니까? 하나님은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성실하게 전도하거나 인도할 뿐이죠. 너무나 감사드려요. 제가 3부 예배 드리면서 가졌던 마음들이 있는데, 올해 8시, 10시, 12시 예배 드리면서 1부 예배는 이만큼 왔으면 좋겠다, 2부 예배는 올해 2019년 안으로 이만큼 채워졌으면 좋겠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바랬던 거인데 제가 지난주에 그거 봤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지난주는 특별한 상황이었지만 이제 곧 평범한 일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비상이 아니고 이게 일상이 되게 되는 은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강대상 옆으로 치웠고 가운데서 설교하니까 훨씬 더 몰입도가 좋았다, 고개를 이렇게 돌리거나 이렇게 보거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좋으셨습니까? 이거 치울까요? 이거 저거 다 요즘에 누가 다 사회적인 이거 다 치우고 가운데다가 하나 딱 갖다 놓고 그렇게 할까? 훨씬 더 인사이트가 좋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미안했던 것은 교회 학교가 조금 성인 예배 때문에 타격을 입었어요. 선생님들이 찬양대원으로 또 이 몸찬양으로 2부 3부 차출된 요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도 굉장히 잘 됐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 부장 선생님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 모든 것들을 훌륭하게 치를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크게 할렐루야! 내년에도 할렐루야! 새생명 축제 때 여러분들이 보여주셨던 헌신 그리고 열정이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는 부흥회 그대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저는 이번 부흥회를 위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이번 집회가 미스바 성회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지명이 좀 낯설겠지만 미스바는 지명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시대적인 배경을 보자면 사사시대 말기에 해당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자 그러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 전환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소를 하다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은 지가 200년이 지난 시점,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사라고 하는 재판관 같은 걸 세우고, 왕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신정국가의 모습을 가나안 백성들에게 보여주라 명하신 것이 이 사사시대인데, 왕이 다스리지 않는 사사가 다스리는 시대였는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내지 못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위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살았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는 삶의 시작이 됐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오랜 숙적은 점점 더 강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피폐해졌고, 블레셋과의 1차 전투에서 3만 명이 죽었습니다. 놀란 이스라엘 백성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법궤의 신통력을 빌려서 한번 이겨보려고 법궤를 앞세우며 갔다가 그 법궤까지 빼앗기고 엘리 죽고 홈니 비느하스 다 죽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죠. 그 빼앗겼던 법궤가 블레셋에서 자체 신통력을 발휘해서 베세메스 소의 사건을 통해서 기럇 여하림으로 모여지는
다시 돌아오는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2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는 이런 시점에 마지막 제사장이며 사사였던 사무엘 선지자가 모든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는 베냐민 지파의 땅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12개 지파가 땅을 점유하고 살아가는 연방체였는데, 베냐민 지파의 이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이 12이 다 모이게 최적의 장소였어요. 우리 모여서 하나님께 집회를 하자, 회개를 하자. 이런 사무엘이 미스바 성회를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모든 민족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 얘기를 오늘 우리들이 읽은 겁니다. 우리 삶이 혼란스럽고 삶에 장애물이 생겼고 뭔가 답답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 여러분 그 해결책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서부터 풀려나간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어떤 문제들이나 답답한 문제들이 있거나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집회에 참여하시면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도우시는 은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미스바 성회가 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성회가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집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이유는 우리가 더러운 죄를 지은 죄인이어서가 아니고, 그 지은 죄를 통렬하게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는 그 뉘우침이 없었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살지 않아? 이만하면 나는 잘 사는 거야. 우리가 죄인이면서도 죄인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가장 기뻐하셔요.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의 탄식이 뭐냐 하면은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깃든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빛 앞에서 철저하게 조명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베냐민 지파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나는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고백했던 사람인데, 그가 훗날 로마서를 집필하면서 자기의 살아온 날을 돌아보니 착하게 산다고 믿음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자기의 살아온 모든 삶들이 다 숨쉬는 순간이 죄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무엇을 깨달았냐 하면, 그걸 보면서 내 마음에 두 개의 법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데,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겼다는 얘기입니까? 성령의 법이 이겼어요? 사망의 법이 이겼어요? 사망의 법이 이겼다는 거예요. 사망의 법이 나를 이겨서 나는 선하게 살고자 해도 악하게 살고자 하는 이 사망의 법이 나를 포로로 잡아서 나를 끌고 왔다. 나는 선하게 살고자 했지만 살아온 게 보니까 다 악만 행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여러분, 포로 끌려가는 거 보셨어요? 관용과 자비가 있습니까? 승전국이 패전국의 포로를 끌고 가면서 모시고 갑니까? 질질 끌고 갑니까? 질질 끌고 갑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간다는 거, 이 얼마나 생생하고 얼마나 리얼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하게 살고자 해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죄에 물들게 되어 있어요.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죄인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지나서 돌아보면 너무나 멀리 하나님께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미스바 성회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개의 집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어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집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이 집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집회가 전심의 집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심이 있고 전심이 있는데 어느 거 택하실래요? 진심이 있고 전심이 있어요. 어느 거 택하실래요?
전심, 그렇지, 전심. 여러분,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지만 남편과 아내에게 진심을 원하세요? 전심을 원하세요? 둘 다. 둘 다. 둘 다인데 둘 중에 하나라면 전심이지, 전심. 여보, 나는 당신이 나를 넘버원 조강지처로만 인정해주면 그것으로 만족해요. 오늘 저녁에 집에 들어오시면 여보, 그리고 집을 나가시면 남의 사람, 저는 상관없어요. 당신이 저를 조강지처 넘버원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저는 땡큐예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넘버원이어야 합니까? 온리원이어야 합니까? 온리원이 되죠. 오직 한 사람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찬가지. 난 너희들이 지금 예배에 나오는 마음 알아.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가지고 적지 않은 예물이겠지. 그거 가지고 나오는 거 알아. 그러나 난 너희들이 싫어. 왜? 너희들의 마음이 문제야. 예배가 문제가 아니고 예배자의 마음이 지금 내가 바라는 마음이 아닌데 너희들의 마음은 넘버원 마음 같아. 온리원의 마음이 아니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지금 예배에 나와 있는 거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겠지. 전심이겠지. 그러나 너희들의 마음을 살펴봐라. 미스김에게 두 번째 마음 가 있고 미스박에게 세 번째 가 있지 않냐. 하나님이 그저 내 삶의 요만큼이지 이만큼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 않냐. 바알도 있고 아스타롯도 있지 않냐. 난 그러면 너희들을 같이 어울릴 수가 없어.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건 전심이야. 온리원이야. 난 너희들밖에 없기 때문에 너도 나밖에 없다고 고백해야 돼. 이럴 때 이게 결혼이 되는 거고 이럴 때 언약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로는 집단적인 차원의 이게 회개 집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나 혼자 드리는 것보다 전체가 같은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거예요. 나보다는 너, 나와 너 두세 사람이 모인 것보다는 우리 목장 식구들 대여섯, 더 나아가서 20명 30명의 우리 선교회, 더 나아가서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 우리 모든 개포의 공동체, 우리가 다 회개하며 전심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가 다 같이 모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집회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시너지라는 말이 있고 링겔만이라는 말이 있는데 두 개가 대척점에 있는 얘기예요. 반대되는 개념인데 시너지는 뭐냐 하면 한 사람의 힘에 한 사람이 힘이 더해지면 몇 사람의 힘이 됩니까? 두 사람의 힘이 되는 건 시너지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보통 힘이고 셋의 힘이 되고 네 명이 해도 되는 힘이 발휘되는 게 시너지입니다. 둘이 서로의 힘을 미쳐서 시너지가 발휘되는 게 셋도 되고 넷도 되고 다섯도 되고. 링겔만은 뭐냐면 하나하고 하나 하면 두 개의 힘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하고 하나가 힘쳤는데도 0.5가 나오거나 아니면 빵이 나오거나 1도 안 나오는 경우에 이게 링겔만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와룡선생 상경기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거 알면 아재. 예전에 나왔던 드라마인데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은사 선생님이 이제 졸업하고 서울로 간 제자들이 보고 싶었어요. 내가 모년 모월 모시에 모초로 갈 테니 너희들은 나를 만나라. 동창 회장한테 한 놈한테 전보를 쳤습니다. 동창이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와룡 선생님이 올라오시니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백화수복이 있지 않냐. 웃으시는 분들은 수상하신 분 정종을 말하는 건데 선생님 좋아하시는 정종, 우리가 그거를 다 조금씩 가지고 와서 어려운 시절이었으니까 다 한 대 모아서 선생님도 한 잔 따라드리고 우리도 선생님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자. 그래서 선생님 올라오시는 시간에 그 음식전에 다 같이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다 한 잔씩 따라 마셨는데 그 마신 게 뭐였어요? 물을 마신 거예요. 분명히 제자들은 술을 갖고 왔는데 다 섞었는데 나눠 마시는 거 보니까 물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자들이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면 링겔만 되는 겁니다. 나 하나만이라도 최고 좋은 것을 보여드리겠어 라고 나 하나만이라도 하는 마음이 모일 때는 시너지가 되지만, 다들 갖고 올 텐데 뭐 나 하나쯤이야, 링겔만 되는 겁니다. 미스바 성회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적 체험,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다 나 하나만이라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던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중에 우리 지방 서기 목사님이신 제 후배인데 방진성 목사가 목회 수필을 쓴 것을 우리 목사들이 있는 잡지 기독교 세계에 기고를 한 걸 보고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난 봄에 사진을 찍으셨는데 그 사진을 한번 좀 올려줘 보세요. 어디인 것 같아요? 우리들은 딱 보면 알아, 저기가 어딘지. 양재천. 우리 저기 운동하러 많이 다니거든요. 저길로 교회 오거든요. 저길로 출근도 하고 그러거든요. 양재천.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기 어디예요? 양재천. 다시 먼저 본 사진. 양재천. 다시 맑은 사진. 양재천. 둘 사이의 비밀이 뭐예요? 뭐가 달라요? 계절이 달라요? 먼지, 미세먼지. 뭐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닌데 뭐가 그리 새삼스러워. 대기 오염이 아주 중국 나쁜 놈들. 이 사진에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뭔지 맞추시는 분? 두 사진을 번갈아가면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여기서 나온 것 같은데? 제2 롯데월드 타워가 저긴 보여요. 여기에는 안 보여요. 따라해 봅시다. 미세한 것이 거대한 것을 가려버렸다. 만일에 롯데월드 타워의 존재를 몰랐던 사람이거나 양재천에서 롯데월드 타워가 보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마 뿌연 사진을 보면 원래 그곳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오히려 그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는 그 공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있다고 말하면 믿지 않을 것이다. 눈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박 목사님이 그 다음에 하신 묵상이 뭐냐 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 마음과 생각에 이런 미세먼지가 가득 끼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나를 못 보시겠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기도 하겠다. 더 나아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미세먼지가 끼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보지 못하실 수도 있겠다. 목사님은 롯데월드 타워를 날씨와 대기 상태의 기준점으로 삼는다고 하셨어요. 출근길에 양재천에서 롯데월드 타워가 보이면 우리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농도 예보하듯이 4단계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매우 좋음 있어요, 없어요? 매우 좋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매우 나쁨은 있는데 매우 좋음은 없어요. 그저 좋으면 매우 좋은 줄로 알고 사는 우리가 이미 포기하고 살아요. 산소에 대해서는, 공기에 대해서는. 타워가 희미하게 보이면 나쁨, 아예 안 보이면 매우 나쁨으로 가늠한다. 아무리 거대한 것이 있어도 미세한 것에 가려져 안 보일 수도 있겠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통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세먼지 좋음일 때 미세먼지 좋음 사진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나도 하나님이 명확하게 보이고 하나님도 내가 명확하게 보이는 가장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나 기뻐하시고 나도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행복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기준점이 사라져 보이지 않는다면 놀라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오히려 이것을 경보 신호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미스바로 달려 나오는 거죠. 내 마음에 지금 죄악의 경보가 울리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나에게는 기쁨과 기도 생활과 감사가 이루어져 버렸구나. 성도의 생활에 늘 있어야 할 3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와 기쁨과 감사가 항상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 없어졌으면 두려워하거나 놀라워하지 말고 아, 내 삶에 미세먼지가 꼈구나. 그래서 내가 소망이 없어지는구나. 내가 이렇게 우울하구나. 내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렇게 육체의 소욕으로 마치는구나.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못 보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소리는 들리잖아. 소리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금 죄악의 미세먼지가 있는데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죄악의 미세먼지를 상쾌한 바람이 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싹 씻어주시고 매우 좋음의 시계가 확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희망이고 내가 의지할 산성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안 보일 때 포기하지 말고 좋다고 숨지 말고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내가 여기 있다고 부르짖는 거예요. 롯데월드 123층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한 빌딩이 미세한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죄가 우리를 가려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때 그 명단에서 빼실 수도 있겠다. 안 보이니까. 전심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회개를 한다, 회개 집회를 한다 그러니까 옳다꾼에 있다다 그리고 블레셋이 쳐들어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레를 발하게 하심으로 사람이 싸워서 이기는 승리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적군이 쳐들어왔나 보다 치고받는 자중질환의 영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대승을 거두게 해요. 이게 전환점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되는 상황이 역전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승리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손으로 막아주셨다. 이 은혜가 경험되길 원하시는 분들 아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들을 전부 되찾게 했다. 빼앗기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가드에서부터 에그론까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대적에게 내어주었던 우리의 손가락으로 빠져나갔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도로 다 되찾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찾았다. 그리고 저들에게 마지막으로 도저히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 수 없는 아모리 족속과도 그 땅에 평화가 있었더라. 우리가 평화,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무탈하게 살아가는 평안의 은총,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흩어지는 미스바에서 우리가 다 같이 부르짖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